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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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감사의 시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105편이 굉장히 깁니다. 45절까지 있는데 15절까지 이렇게 함께 합독했습니다. 야훼께 감사해야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할 이유는 야훼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세상 만물 지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쁘게 그 동산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생명을 낳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또한 자랑해야 되죠.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야훼 얼굴을 항상 구해야죠.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같이 마주 바라보아야지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썰렁하죠. 싸운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는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조금 이따 없어질 게 아닙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대다. 나그네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는 사람이 48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언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선지자들을 또한 해서도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예언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그러한 세운 종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저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11절에 있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기업의 땅 안식 천국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내용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우리 15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도 야훼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에 해당한다.
사무엘상 24장 6절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신 것이고,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야훼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민수기 17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 5절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도 민수기 16장 17절에 이는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시편이에요. 배고편도 역시 좋은 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봤더니 감사,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2011년도 거예요. 감사병에 걸린 우리 어머니라는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닿아서 전합니다. 어머니가 발을 다치셨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상태가 무척 안 좋으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달랑달랑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발을 못 쓰는 어머니는 엉덩이로 발을 쓸고 다니셨습니다. 돌을 옮기다 다치셨다고 합니다.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은 우리에게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첫마디, 생각해봐라. 너의 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것이 감사하다. 발등 안 찍히고 발가락 찍힌 것이 감사하다. 다치고 가만 생각하니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발가락 5이 다 다쳤으면 어떻게 되었겠니? 꼭 3개만 다친 것이 감사하지. 더구나 힘 있는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이 다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다쳐도 생활할 수 있도록 다쳐 자식들 수발 들지 않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들 안 불렀다.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핀잔을 주셨대요. 너희 엄마가 살이 쪄서 동작이 둔하니까 사고를 내지. 5cm만 발을 얼른 움직였어도 저런 일 안 당할 건데, 이렇게 꼭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돌이 떨어지면 얼른 발을 빼야지. 괜히 다쳐가지고 바쁜 아이들 오게 했구나. 어머니가 즉시 그 말을 받으셨대요. 이래서 우리 귀여운 손자들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냐? 옛날 같았으면 너희 애비가 날 놀린다고 마음 상하셨을 텐데 저래도 또 내 마음이 끄떡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어머니는 병에 걸려도 단단히 병에 걸리셨다. 감사병. 실린 그 내용이에요. 글 내용. 어머니의 감사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다치지 않고 겨울날 다쳐서 감사하고 병원 시세지지 않아 감사하고 차도가 있어서 감사하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바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아, 내가 이러고 서 있어 뭐해?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아무 소용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기의 달란트 소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살고 싶지 않아지고, 그러면 죽고 싶어지고,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이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어머니처럼, 이 어머니처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또한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다 오라지 김자옥 권사님 돌아가신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또 조금 충격적인 또 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봤는데 상상했던 거 이상이더라고요. 뭐 그러겠죠. 그 돈 많은 교회에 2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꽃봉사, 강단의 꽃봉사를 참 그게 아주 복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올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거 아무것도 별로 특별히 귀할 것도 없다. 그저 열심히 주신 달란트 가지고 살고, 뭐 밥 내기 먹는 거 아니고 그거 기본적인 거 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제자 양육도 그렇게 열심히 받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그냥 꽃이 뭐 그냥 위에 그냥 벽면 전체 하나가 있고 앞에는 하얀색 그 호접란이죠. 그것들에 그냥 장례 온 연예인들 기자들 방송국 제가 상상한 거 이상이더라고요. 얼마나 복될까.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전부 해외에 사는데 모두 다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모두 다 돌아왔다. 11월 달에 돌아갔어요. 작년 얼마 안 됐죠. 예, 우리 감사 제목 우리는 어때서 감사? 이렇게 예, 정말 그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서운함, 섭섭함 그런 마음을 그 주고 또 놓고 떠나가니 마음속에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환하게 눈 짤깍 감고 활짝 웃는 얼굴 모습 얼마나 이쁩니까? 51년생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저도 또한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이 본문은요 축제용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예, 축제죠. 오늘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 축제입니다. 1절에 야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저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기 참 잘했다 싶어요. 많은 150편 중에 뭐 어디가 뭔지 정말 찾아봐야 뭐 요즘에 뭐 부러울 거나 뭣도 없습니다. 잠깐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 그 묵상시로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도 웬만큼은 조금쯤은 아주 중요한 몇 편 아닌 나머지 편수들도 조금 이렇게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 핵심은 7절이죠.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판단이라는 것은 공의가 온 땅에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예, 어저께 그 김정욱 권사님 얘기처럼 세상에 있는 거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그죠? 잠깐이고 잘 살아봐야 출세해봐야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예, 그죠? 시드는 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죠? 특징들 달란트 가지고 세상을 빛내야 되겠죠. 그 웃음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마음처럼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나는 내 행동과 내 태도로 내 일상으로 내가 직장에서도 바르게 온전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라는 것을 감출 게 아니라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첫째 우리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5,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한 야곱의 족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땅으로 보내는 게 뭐예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웠어요.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각종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온전한 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뭐를 보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실함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을 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퍼뜨려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도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실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렇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끝까지 살려놓으시잖아요. 나라가 없이 140년 동안을 헤맸지만 다시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곧 그것은 우리도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우리 꼭 지키고 싫어하고 아파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와서. 감사 제목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6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예, 우리 뭐 잘 아는 말씀. 땡크는 띵크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감사하는 건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이 발 다치신 어머니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제목이 끝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잘나는 자동차 사고도 역시 내 몸 털끝 하나도 안 다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나서도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까. 우리가 부주의한 것, 급한 것, 저우좌우 안 보는 것, 앞뒤 안 살피는 것, 위아래 안 보는 것, 정말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그걸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예배에서 그런 축제 찬송은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해방시키신 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 40년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일 모두 다 감사하죠. 여리고를 또한 정복하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거주하게 된 일 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게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 사건들이 어머 그때는 그랬대 근데 지금은 왜 이래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것 뿐입니다. 예, 그것을 보고 못 느끼는 것 뿐이죠. 8절에서 11절 그는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뭐예요?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나를 믿고 내 부름에 응답하고 내게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인들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삭도 흉년을 맞아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왕에게 그만 똑같이 했어요. 무난하고 내가 할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그죠? 그때도 또한 지키시죠. 12절 15절에도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들어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하나 그 중에서도 또 사울 같은 기름 부은 자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습니다만 한다고 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걸로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대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바로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뺏겼다라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계획대로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절대로 두려워할 일도 겁낼 일도 불안해할 일도 근심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를 복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죠?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마른 땅 같은 저희 주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저희는 삶 전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찬양하고 또한 방송 열심히 듣고 똥방송 참 김장한 목사님 정말 기막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캄캄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이 뚫렸다라는 거 모르면 얼마나 두렵고
겁날까?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얼마나 두려워요? 예, 그 레위를 보고 가도 헐릴 때가 있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4절에 야훼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구하면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죠. 나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 주는 거죠. 어저께 잠깐 봤더니 차인표씨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2년 전에 그만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아이 손을 붙드는 순간 옆에 그 같은 인도자가 차인표 부인 누구죠? 카이란가요? 신혜란가요? 그분이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아유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져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1등석을 타고 가고 불평을 했대요.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덜컹거려? 왜 이렇게 먼지를 마나막 했답니다. 네, 가이드가 꼭 가면은 그 아기들, 그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 손잡아 주시고 수고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바짝 마른 아이 걸어갔는데 그 아이가 먼저 웃고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그냥 망설이면서 잡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그 본인 나와가지고 얘기를 그 생김새대로 하더군요. 보면 정말 그 사람 모습대로 해요. 특징대로. 어제 김자옥 씨도 얼마나 예쁘게 간증을 해요. 정말로 만났다라는 거죠.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아이를 손을 딱 붙잡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그 중국에 엄청 대단해요. 엄청 많은 그 사람들 어딘지 모르 무슨 큰 어떤 홀인지 무슨 교회가 그렇게 큰 데는 없을 건데요. 거기서 저 중국어로 그걸 번역해서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단하라고 이 작은 종이쪽지 하나 구겨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나실 거라고 아주 결단스럽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어디에요?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약한 곳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고, 그죠?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근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한다라는 고백의 찬양도 있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하나님께. 대단한 교회들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부담 없죠.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벌떡이나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죠. 골방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을 내가 섬기고 가는 거 그것처럼 상급은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에도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42장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까?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 해발 1200m 헐벗고 황폐한 산에 55세 되는 양치기 남자가 황폐한 산을 되살리려고 매일 도토리를 10개씩 심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매일 100개씩 심었다고 합니다. 1년에 3만 개, 3년에 10만 개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이 나왔다고 그래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싹난 2만 개 중에 일부는 쥐나 다람쥐에게 먹힐지라도 30년 후면 나무가 전혀 없는 황폐한 그곳에 1만 그루의 떡갈나무가 찬란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도밤나무, 차장나무, 묘목도 심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혼자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해요. 5년이 흘렀는데 벌써 나무가 자라고 작은 시내가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냇가에는 버드나무와 갈대가 자라고 풀밭과 기름진 땅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 황폐한 그 산이 폐허가 된 동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혼자 철저한 고독 속에서 평화롭고 규칙적으로 일하고 고산지대에 살아있는 공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87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동네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버스가 다니고 도로망이 생기고 10,000명의 주민들이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말랐던 겨울에 물이 흐르고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고 젊고 건강한 남녀들이 밝게 웃으며 축제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가 쓴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소망을 품고 꾸준히 자기 생각을 실천해 갈 때 황무지가 가나안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어저께 우리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그죠? 소나 양과 아기가 그 이리에 우리의 손을 넣고, 그죠? 항상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해요? 정말 소망과 생명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땅이 된 거죠.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30년 후, 40년 후 내 다음 후대에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생명이 살아나죠. 가나안 같은 인생, 풍요로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 시련도 단련도 환난도 겪으면서 어떻게 돼가요? 단단해서 가야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변에게 나눠줘야 되죠.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받을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